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찬송가 365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우리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4절 다시 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은혜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이 새벽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며 새 마음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짐하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든 마음들 뒤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과 교신을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머물며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되고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회복하자 그랬습니다. 본질을 회복하자.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이다. 그럼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 그랬죠?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의 회복을 설교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이다. 맞는 말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와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가 훼손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계속 그 기독교의 본질이 뭐다 그랬는데 그럼 기독교의 본질이 기도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본질이 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까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습니다. 이 두 명제가 아주 중요한데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두 명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명제입니다. 먼저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인이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하고, 대화를 왜 하죠?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하고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나요?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의 샘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말씀만 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바른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말인즉슨 당시 많은 신앙인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착각했던 그런 무수한 언어가 쏟아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인간의 정욕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기도의 그릇된 기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리 없다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로 소통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인간에게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욕심 때문에 들어왔다고 무수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했다면,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엄마가 집을 나서면서 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싱크대 위 선반에 있는 저 설익은 감은 먹지 마라 라고 엄마가 당부를 하고 나갑니다. 너 저거 먹으면 배탈 난다. 내일이나 모레쯤 먹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아이에게 호기심이 생긴 거죠. 이 인간의 심리가 먹지 말라고 하면 꼭 더 먹고 싶어지고 궁금해지는 것이 사람의 품성입니다. 전에는 전혀 관심도, 평소에는 저도 안 먹는 감인데 엄마가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니 거기에 관심이 갑니다. 정말 저걸 먹으면 배탈이 날까? 엄마 혼자 맛있는 거 먹으려고 나한테 먹지 말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아이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사실은 나 엄마가 말한 저 감이 너무도 궁금하고 먹어보고 싶은데 저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될까요? 라고 전화를 했더라면, 아이가 엄마와 소통을 시도했더라면 엄마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유, 그거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하루 더 익히면 그것이 정말 더 맛있게 잘 익어서 배탈도 안 나고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아주 엄마가 기분 좋게 타일러 주었다면 아이는 탈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와 소통하는 것을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생각에 이거 엄마한테 물어봤자 엄마가 거절할 거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엄마와 소통 없이 그 덜 익은 감을 덥석 물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설익어 맛없는 감을 먹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탈이 나게 되는 결코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뱀이 유혹했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았더라면,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과 소통했더라면, 하나님,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를 뱀은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더라면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은 뱀이 너를 죄악으로 빠뜨리려고 너를 유혹하는 것이니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내 말대로 행하렴. 그러면 그거 아니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채워주마.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이 왔을 때,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어려움을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사이가 되고 보니 그 삶이 평화로울 리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평화를 잃어버리니 내 주변도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다 보니 그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죄된 인생, 은혜가 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뒷짐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래,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한번 해보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채로 무언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역시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는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어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했고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했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랬어요. 언제나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늘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베드로는 신앙인답게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매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이방인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이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저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자신의 뜻을 결국은 꺾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소견을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손을 펼친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하느냐?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겁니다.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 사탄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은 걸 이야기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 이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리가 만무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자는 그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평화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얼굴에 그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 가서 꼭 한번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얼굴에 지금 기쁨이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은혜로운가? 아니면 온갖 그늘로 나를 덮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래야 그 선택이, 그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될 것이고, 그 선택은 결국 여러분을 웃음 짓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겁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이, 기도한다고 응답되나?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내 삶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응답하시겠냐고 말하면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보다 신앙의 연륜이 훨씬 더 많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왔던 바입니다. 만약 그 경험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도 응답받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기도에 응답받지 않고 그 체험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가 멈추는 순간 사탄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테니 그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자나 깨나 기도하십시오. 내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그 관계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 평강을 다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음을 우리 회개합니다. 내 뜻만 이야기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응답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